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6장 12절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자, 17절 말씀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거기까지요. 자, 어디에 서셨다고요?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그 평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래서 일명 신학자들이 이것을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평지에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도 지금 잘 기억해 놓으신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예, 산 위에 계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일명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뭐라 부른다 했죠? 산상복음이라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자, 5장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누가복음 6장 20절하고 좀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1절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다고요? 평지에 서셨다. 자, 그런데 지금 6장 20절 말씀도 마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거의 흡사하죠. 또 6장 31절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니 조금 의심이 많고 또 못된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신학자라 불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불려지는 이들은 마태나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장소를 잘못 기록한 거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 맞을까요? 그렇다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이 틀렸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들이 알려줘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러 왔다. 이 논리대로 하면 그것도 마태나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지 들판의 목자들인지 둘 중에 한 명이 잘못 기록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네 명의 복음서의 저자는 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만 발췌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각 대학 총장들 이쯤 되는 분들이에요. 말하자면 뭐 교육부 장관들 뭐 이쯤이 된다고 봐도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정도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셨다. 반면 누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 왕들은요, 목자 같은 사람은 만나주질 않습니다. 왕을 만나는 걸 알현한다 이러죠. 아련을 요청해도 허락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목자들까지도 만나주시는 사람이신 그런 주님이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평지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도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셨고 평지에 내려와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굳이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지 않고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느냐 하면 6장 31절의 그 앞뒤에 20절에서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2절은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명제만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누가복음의 구조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앞뒤의 연관성들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20절부터가 평지복음의 시작이라면 거기서부터 얘기하지, 아까 제가 12절부터를 언급을 했죠. 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12절 다시 보시죠.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12절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옛날에 우리 한 3, 40년 더 전쯤입니까? 우리 그때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들은 철야 기도라고 했죠.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잘 안 갔어요. 농땡이 부리고. 왜냐하니까 밤 9시, 10시 해가지고 새벽 5시 새벽 기도회 때까지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그렇게 하셨죠? 그래야 철야 기도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대도시들도 이제는 그저 해봐야 밤 12시 이전에 이렇게 다 마치는 모양새라서 이제는 철야 기도회란 말을 안 하고 금요 기도회네, 심야 기도회네 이렇게 용어를 바꿨죠. 자, 근데 12절 보니까 지금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밝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12, 13절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서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세 부류로 나눠져야 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제자, 무리, 이렇습니다. 자, 무리 같은 사람들이 제자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대조되고 비교가 되어지죠. 어떤 이들이에요?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좋다고 감사하다고 예수님 근처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제 도시락 안 싸와도 음식 장만 안 해도 먹을 것이 생기게 생겼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 먹는다고 좋아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내가 바로 그 만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잡아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으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계심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다 하거든요. 바로 거기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 같은 거 주면 좋다고 예수님 곁을 따르지만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하면 지키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예컨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면 모여드는 사람은 누구요? 이건 무리예요. 그런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다 도망가 버리면 이건 무리들이고, 그래도 예수님 곁을 떠나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져 봐야지, 이 정도의 마음과 태도와 결심이 있는 자들을 제자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뭐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사도라 부르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금 사도 임명식을 방금 전에 곧 마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하고 난 직후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지금도 예컨대 우리나라 장군들을 처음 다게 되는 장군들에게 칼 주더라고요. 칼에다가 이 수술띠를 이제 대통령께서 묶어주시고, 또 어떤 장관들 임명하고 이런 거 하면 그다음 뭐예요? 이제 훈시해야죠, 훈시. 당신이 장군이 됐으면, 당신이 이제 장관이 됐으면, 또 시장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공무원분들 이제 진급을 해서 과장, 계장이다 직급, 급수 올라가게 되면 그런 진급 대상자들과 이 일반 일하고 원래부터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 모아놓고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훈시들 하실 거 아니냐고요. 말하자면 지금 6장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평지 복음은 사도들을 임명한 직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 중에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내용은 뭘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적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 뭐예요? 복음. 마가 뭐예요? 복음 이렇게 부르죠.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영미권에서는 가스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굿 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자,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요? 산상 뭐예요? 복음. 자, 이 누가복음 지금 6장 범위에 있는 것들은 평지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신다고요? 평지 복음. 그렇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다도 복음인데, 특별히 이것은 산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복음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뭐 주시려고 오셨어요? 복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뭘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까? 복 받고자 나온 거예요.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음으로 복받기를 원했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나음으로 복받기를 원했고, 굶주림 가운데 있던 자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서 복받기를 원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자 그 죽음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결국 뭐 받기를 원했다고요? 복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며,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돼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말씀,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6장 20절을 마태복음 5장 3절과 비교해 봤죠? 자,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21절. 지금 줄인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팔복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요약해서 어쨌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읽고 싶지 않은 내용도 나와요. 24절. 그러나 뭐하고 그 다음 단어가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5절 중간에 화 있을진저가 또 나오죠. 그래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해서 화가 그들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만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동양의 옛날 고대의 인류의 스승이라 불려질 만한 공자라 하는 이가 있었죠. 그의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인간 사회가 질서도 있고 모든 사람이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군, 임금이 임금답고, 신신, 신하가 신하답고,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자, 아들이 아들다우면 질서가 잡히고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공자만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에요. 동서고금의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소위 좀 똑똑하다. 그래서 머리에 철학을 해서 철이 들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철인이라 이렇게 불렀죠. 철인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조금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얘기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임금이 임금답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우면 행복하겠죠? 장로님들이 장로님 나오시면, 집사님이 집사님 나오시면, 권사님이 권사님 나오시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이러면 또 형과 누나는 형과 누나답고, 동생들은 동생답고 이러면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비밀리에 했냐고요. 아무도 모르게 얘기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맥락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기억하고 저처럼 이렇게 입으로 되뇌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저거 들어봤던 얘기다. 그래 당연하지. 그건 상식적이야. 이치에 맞는 얘기지. 당연히 그래야 되지. 누구나 인간이라면 알 법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지금까지 그걸 몰랐네? 아무도 이거 몰랐겠구만. 아이고, 그랬으면 되는 걸 그랬군. 이럴 만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되지요. 되죠. 그거 안 될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27절, 2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0절에서 26절까지 지금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화 있는 자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이미 예수님은 이런 얘기들쯤이야 제자든 사도든 무리든 다 듣고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20절에서 26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허이 예수님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뭘 그 앵무새도 아니시고 입 아프게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7절부터 그들의 마음에 허를 찌르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안 하고 있지 않더냐.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미 너희 사이가 뭐가 돼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 저주하는 자가 되어 있고 모욕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 서로에게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해봐야 안 된다. 괜히 선대하고 내가 잘해줘 봐야 나만 바보 된다.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한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실상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서로를 평생 왼수라고 부르는 지경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고부간이 문제다 그러지만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래요. 뭐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뭐 우리는 되게 점잖게 아주 가족 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화합을 못하느냐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위와 장인 간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가 않대요. 또 어느 나라에는 사위와 장모님 관계가 그렇게 안 좋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왜 그런가? 사실은 뭐 사람마다, 자 27절 28절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왼수가 됐나? 누가 먼저 미워하는 일을 시작했나? 누가 더 저주하고 모욕했나? 이거 지금 따지고 분석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화가 있을까요? 성경에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가 먼저 시작했겠는가? 누구에게 원인이 있겠는가? 누가 더 많이 했겠는가? 잘 분석하고 진단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 지금 따지고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들이 생겨지는가? 그것은 결국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나한테 보답을 안 하는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며 어릴 때부터 키워놨거늘 네가 나에게 효도를 안 하는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프로포즈도 하고 온갖 철마다 때마다 선물도 사다 바쳤는데 너는 나에게 아침밥 한 상 차려주질 못하는가? 결국 뭐예요? 나이가 행한 것에 대한 돌아오는 기대감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2절을 넘어가서 보죠. 32절. 자, 읽고 계십니까? 몇 분은 지금 심기가 불편하셔서 말씀을 잘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자, 32절. 너희가 만일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20절부터 26절까지 얘기하신 복 받는 비결을,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 자라, 33절에 이어서 또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저 남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는 이런 태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어떤 사람이 복받는 걸 우리가 몰라서 복받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나 복받을 일을 안 하고 있으며 복받도록 살고 있지 못하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 인간 가운데 인간이 되셔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3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으니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1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하반절을 먼저 읽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조건의 위치를 바꿔보세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네가 나를 먼저 마음 상하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나에게 더 많은 모욕을 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어떤 정도로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철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죠. 굉장히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것은 아주 꼭꼭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 지혜로운 현자들, 철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깨달을 법한 얘기였기 때문에 동서고금의 수많은 지도자들, 인류의 스승들이 누구나 했던 같은 맥락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뭐라고요? 임금이 임금다우면 된다. 예수님은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임금답겠죠. 저희가 임금인 줄 알겠죠. 정말. 근데 문제는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말이에요. 고대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왕을 세운다. 그래서 인간과는 별다른 존재이다. 모든 이 신민들은, 신하와 백성들은 그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왕의 왕다움은 뭡니까? 너 왜 나한테 굴복 안 해? 너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왜 나한테 경배 안 해? 너는 나에게 경배를 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왕다움이라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돼요? 폭군이 되는 겁니다.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출현하기 전에도 왕과 백성들은 마치 배와 물과 같다. 이 물이 배를 떠받들여 줄 때에는 물 위에 배가 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물을 노엽게 하면 이 물이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면 순식간에 그 배 하나 침몰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백성 없이는 왕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백성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고 심지어 백성이 곧 하늘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왕들은 그때 비로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위 성군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왕다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왕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뭔가를 그 왕이 이해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될 때 그 왕은 비로소 왕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좀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하겠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꼭 말해야 아나, 느낌으로 알아야 되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요. 안 되죠. 그의 삶의 태도에서 네가 날 사랑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달라는 게 우리 여자분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죠. 아닌 척 시침이 떼지 말아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십니까? 남자나 남편은, 아버지는 울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은 강할지 모르지만 남편은 아내 보는 데서나 자식들이 보는 데서는 울어서는 안 된다. 남편과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어야 한다. 그것이 한 가정을 돌보고 책임질 남편과 아버지의 의무이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십니까? 어디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그 고독함과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얘기하거나 토로할 수 없는 그 아버지와 남편의 무게는 아십니까? 우리 남편들도 끊임없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아내들도 남편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는 가질 시대도 안 됐습니까? 그동안 너무 억울한 시대를 살아와서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가요? 사라 같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요?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 받는 길은 널려 있습니다. 길이 쫙 열려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서로 팽팽하게 네가 먼저 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라는 긴장감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 서로가 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지금 35절과 36절을 이어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35절, 3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35절에서 아까 27절, 28절에서 반복했던 얘기가 또다시 나오죠. 원수를 27절에 원수를 뭐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뭐해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합니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바로 지금 35절에서 그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상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 네가 나에게 줬던 모욕과 저주와 그 핍박이 얼마나 컸냐, 이거 지금 따지지 말고 모든 것 다 지워버리고 오직 내 목적,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 내가 이루어야 할 목적,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심이 선 자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따지지 말고, 자꾸 분석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접하는 날도 올 것인데, 36절에 지금 마지막 단서가 뭡니까? 누구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것이 지금 안 되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데 이만큼 안 하거든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모습 나옵니다. 왼수가 정말 목말라 죽을 상태에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나에게는 물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물 좀 달랍니다. 왼수인데 미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물 안 주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한 반나절만 저 인간이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잘 됐죠. 물 안 주면 이제 곧 죽습니다. 나에게 물이 있는 걸 알아요. 물을 달랍니다. 자, 원수 갚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컵에서 물을 쫙 따릅니다. 컵에다가 물을 딱 따라가지고 쫙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을 땅에 부어버립니다. 어쩌나 방금 전까지 물이 있었는데 이제 물이 없네. 주고 싶으나 물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복수죠. 얼마나 잔혹한 복수입니까?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모를 텐데, 그죠? 또 이제 더 잔인한 복수는 어떤 걸까요? 물을 컵에다 따라가지고 침을 퇴뱉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휘젓습니다. 어때, 마셔볼테요? 물을 가지고 이제 약을 올리는 거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물을 컵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탁 던져줍니다. 마시고 싶겠어요? 마침 개에게 물을 주듯이 컵에 담아서 탁 던져준단 말이에요. 자, 31절에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한테 침 뱉은 물, 손가락 휘저은 물 주기를 원하면 너도 그렇게 하든지, 너에게 물컵을 확 던져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하든지. 우리는 종종 말이죠, 나는 최소한 물을 땅에다 쏟아붓지는 않았어, 나는 침을 뱉고 손가락을 휘저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을 줬어, 던져줬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물을 줬어.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대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까 35절 하반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것이 인간관계 끊겨진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다. 너의 부모든 너의 자식이든 너의 형제든 너의 배우자든 또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든 간에 그가 너에게 뭘 어찌했든지 간에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떤 비평학자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이건 해봐야 안 될 일이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됩니까? 제가 아내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제가 그래도 누나가 5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의 마음을 많이 나보다 더 배려할 수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 있겠나? 제가 이런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만족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아주 비평적인 사람들은 해봐야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요즘 젊은 애들, 10대 애들요, 얼마나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요. 사전에도 안 나와요. 보도 듣도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댕댕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댕댕이. 이제 지금 그거 설명하려면 1시간 가야 돼서요. 댕댕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들랑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물어보시면 혹시 설명을 해주니까 있을런지 모릅니다. 아이들 쓰는 말 알아보려고 막 제가 무진애를 쓰는데 제가 2개, 3개 배우고 나면 10개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저는 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나는 이해해주는 어른이 돼야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친일파들이 백작 자기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백작들을 영어 불어로 콘테라고 얘기한대요. 콘테. 그래서 친일파의 그 높은 사람들이 백작 자기를 일본 제국에 받아가지고 콘테라고 백작이라고 하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서 콘테짓 한다. 그게 우리 발음,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게 꼰대짓이랍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든 분들이 자꾸 야, 내가 어릴 때는 이랬어,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에이, 꼰대짓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아야지, 난 젊은 세대의 친구가 돼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좀 벽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해주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매를 잘 사귈까 싶어서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오는 그 패턴 아니고 시간이 달라지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너 오늘 누구 만나냐? 어디서 만나냐? 뭐 사 먹냐? 내가 노하우를 알려줄게.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여학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 얘기해요,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저에게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왕년에 데이트 좀 할 때 부모님한테 한마디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입장에 되려고 한들, 내가 자녀를 이해해보리라 한들 돼요, 안 돼요? 본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안 되는데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보면 감동이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어떠세요? 남편분들이 나를 이해해 주려고, 여자의 마음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같은데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저걸 이해라고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어때요? 그러려는 마음 자세를 가진 것만 보면 기특합니까? 안 합니까? 기특하죠. 바로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 자, 마지막 방점을 하나 찍죠. 1부 때는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결 한 가지 점검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7장 찾아보죠.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1절요. 잠언 27장 21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뭐로 해요? 칭찬으로 해요. 예.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뭐 하는 겁니까? 은광석과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도가니와 풀무죠. 잘하는 것만 골라서 칭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못하는 건 지가 알아서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남을 대접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우리 인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부분에서 서로를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첫째는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인간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짐하며 약속하죠. 제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